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겠다 고백하는 찬양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요즘 우리는 무엇이 지혜로운 것이고 무엇이 어리석은 것인지를 가려내기 힘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지혜롭다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잘 파악해서 거기에 잘 적응하고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손해를 덜 보고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살아갈 환경을 더 좋은 환경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것인지를 잘 파악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능력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파트를 적기에 몇 번 사고 팔고 하면서 제법 좋은 환경에서 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식 거래를 잘해서 많은 이익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런 것에 전혀 머리가 돌아가지 않아서 수십 년째 삶이 변화가 없습니다. 항상 쪼들리는 삶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자의 사람을 지혜가 많다 하고 후자의 사람을 어리석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는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대비시키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자랑하는 지혜가 아닌 하나님이 세우신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에는 어떤 신앙이라도 부정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더욱 기독교에 대해서는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젊은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비방하기도 합니다. 또 같은 젊은이 중에 교회에 나간다고 하면은 마치 동물원에 원숭이 보듯이 신기하게 보며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을 믿느냐 하며 조롱한다고 합니다. 자신들은 최첨단 21세기를 살면서 인간의 각자의 생각을 존중하여 동성애자들의 삶도 인정하고 어떤 감정이라도 무시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는데, 기독교인들은 과거의 고리타분한 전통에 묶여서 말도 안 되는 내세니 부활이니 하는 허황된 주장만 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치부해 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지혜롭다 주장하는 이들이 기독교 신앙을 어리석다고 비방하는 것은 이 시대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주장이에요. 또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지혜 논리가 스며들어와 교회를 어지럽게 할 때도 많았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고린도서의 수신자인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의 내부는 바울과 아볼로, 게바로 대표되는 인간의 지혜와 권위를 내세우려는 데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세상을 구원하는 지혜이며 능력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의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교회와 성도가 자랑해야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지혜나 학식 또는 이성적 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힘도 능력도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 세상을 구원하고 참되고 마땅한 삶으로 이끄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로는 어리석은, 그러나 하나님께는 지혜이며 능력인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분명 어리석은 논리며 세상의 조롱거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어리석은 지혜의 비밀을 깨닫는 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신령한 지혜이고 참된 삶으로 이끄는 진리인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의 권면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인간의 지혜와 강함을 자랑하려는가?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자랑하려는가?
고린도 교회의 분쟁은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아닌 인간의 지혜와 강함을 자랑하는 데서 발생한 결과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내의 분열과 갈등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를 쫓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세상을 구원하고 참된 삶으로 이끄는 지혜임을 가르치기 위해서 서로 대립하는 두 가지 개념들을 상응시키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9종류로서 세상의 지혜 대 하나님의 지혜, 멸망하는 자들과 구원을 받는 자들, 또 미련한 것 대 하나님의 능력,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과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 대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어리석음 대 사람의 지혜로움, 하나님의 약하심 대 사람의 강함, 세상에 미련한 것들 대 지혜 있는 자들, 세상에 약한 것들 대 강한 것들,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 대 있는 것들 등입니다. 바울의 이런 반복적인 대조구는 교회와 성도의 자랑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드러내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런 대조를 통해서 밝히려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 하나님은 세상에서 거리끼는 어리석은 지혜와 방식으로 오히려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표적을 찾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지혜를 찾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십자가는 매우 소중한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고난과 순종을 상징하는 것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 십자가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존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에서 십자가는 그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들에게 지워지는 형벌의 틀로서 멸시와 천대의 상징이었어요. 로마 시대의 십자가는 도망친 노예나 로마 제국을 반대하는 반란자에 대한 벌로서 십자가형이 가해졌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자와 그에 대한 숭배는 매우 불명예스러운 것이면 물론이고 십자가라는 말 자체도 로마 시민의 생각들과 귀로부터 멀리 떠나 있어야 하는 아주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특히 그 시대 점잖은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형에 처형된 노예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름다운 풍습을 훼손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고대 로마인들처럼 좋은 것, 참된 것, 아름다운 것을 찾는 사람에 대해서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그 어떤 장려할 만한 신미적인 모습도 제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로마 사람들에게 흠모와 숭배의 대상으로서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의 아들의 표상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유대 사회에서도 십자가의 교수형을 받은 사람은 그의 백성으로부터 추방되었거나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에 의해서 저주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자를 예배하는 일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유대 사회에서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을 모독한 자, 또 율법의 저주를 받은 자, 살아있는 자들과 하나님의 관계로부터 저주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달린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을 계속 모독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걸림돌이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표적이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헬라인들은 인간에게 신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고 믿었고 그 지혜를 터득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신에게로가 아닌 신이 인간의 처참한 자리로 내려오신 것 자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어리석은 이야기였습니다. 결국 십자가의 진리는 세상의 상식과 인간의 인식 방법으로 이해될 수 없는 신비로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저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세상을 구원하는 방식은 버림받은 자들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위해 다가가는 자들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자들입니다. 그들은 의원이 필요한 병자였고 왕궁과 높은 곳에 앉은 자들이 아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잊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의인이 아닌 죄인들이며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의 백성이며 세상적으로 지혜롭지 못하고 능하지 못하고 문벌이 좋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는 방법은 그들의 삶의 자리로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거하심을 통해서입니다. 이것은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죄로 가득 찬 세상에 오셔서 죄인의 몸을 입으신 성육신의 방식이었습니다. 평창올림픽으로 다소 시기가 미루어지긴 했지만 우리 한반도의 긴장이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국내 도입으로 중국과 미국, 중국과 우리 한국 간의 갈등이 심화된 상황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면서 미국과 북한은 서로 파국으로 치닫는 듯합니다. 그리고 연일 양쪽 모두 자신들의 군사력을 내세워서 전쟁도 불사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나라도 핵 잠수함 도입을 잠정 합의했어요. 힘에는 힘으로 맞서야 맞습니다. 우리는 힘을 가져야 하고 더 강한 힘을 키워야 합니다. 국가 간의 관계에서만이 아니에요. 조직과 조직, 개인과 개인 또는 개인과 조직 간의 관계에서 힘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관계와 질서는 힘을 중심으로 재편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세상의 이치고 순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의 힘보다 강한 하나님의 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힘이 사람의 힘보다 강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온갖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애굽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셨으며 나라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십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블레셋 장수 앞에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힘이 사람의 힘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람의 힘보다 강한 하나님의 힘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힘으로 간주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비위에 거슬리는 힘이고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힘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의 도에 있으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것이 왜 세상에서 거리끼고 어리석은 힘입니까? 힘은 힘에서 나오고 사용할수록 더 강해집니다. 상식적으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나라를 전쟁이나 환난에서 구한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백성들의 칭송을 받고 높은 권좌에 앉을 왕을 말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죄수를 처형하는 사형틀이에요. 극악무지한 육체의 고통을 주는 형틀이면서도 사람이 발가벗겨진 몸으로 매달리기에 가장 치욕스러움을 안기는 형틀입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의 영예와 힘을 상징합니다. 반면에 십자가는 사형수의 부끄러움과 무능력을 뜻하여요. 십자가의 부끄러움과 무능력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예로움과 권세가 나올 수 있습니까?
적어도 그리스도가 왕의 침전에서 죽으셨다 해야 옳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의 웃음거리고 어리석은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무언가 잘못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이 잘못된 것일까요? 바울은 십자가가 능력이다 라는 말은 종교적이고 수사적 표현이다. 혹은 십자가의 도는 사실 세상의 모든 힘보다 강하고 센 힘이다. 세상의 모든 힘과 지혜를 제압하는 전능한 힘이다 라는 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변호하거나 왜곡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십자가의 도는 세상의 이치나 상식, 일반적인 지혜로 볼 때 어리석고 거슬리고 미련한 힘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도 십자가의 도는 오직 구원받은 자들, 믿는 자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해되고 받아들여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우리 사회 속에서 분명 무능하고 무능력한 능력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회와 세상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자신을 선전하거나 홍보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무능하지 않다고, 어리석지 않다고 지혜이며 능력으로 알아봐 달라고 호소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분명 모순된 논리입니다. 그래서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고 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소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비이고 능력입니다. 어느 시골 초등학교 운동회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날 마지막 순서로 천군, 백군, 계주가 있었습니다. 나름 자기 학년에서 달리기를 좀 한다는 아이들이 천군과 백군을 대표해서 나왔어요. 출발 신호와 함께 천군, 백군 대표는 바람같이 뛰어나갔습니다. 1조의 바통이 2조에게 전달되고 3조, 4조, 5조로 넘겨졌습니다. 양팀 주자들 간에 쫓고 추월하고 다시 쫓기는 박진감 넘치는 경기에 운동장에 모인 전교생과 학부모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자인 6조에게 바통이 넘어갔습니다. 천군이 백군과의 거리를 벌렸어요. 그리고 결승점이 다가왔고 천군의 우승이 확실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앞서던 천군의 주자가 결승점을 얼마 앞에 두고 넘어지고 말았어요. 전세는 역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승은 백군이 따놓은 당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백군의 주자가 달리기를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넘어진 천군의 주자를 일으켜 주었어요. 둘은 손을 맞잡고 결승점에 들어왔습니다. 백군을 응원하던 학생들 사이에서 아쉬운 소리와 볼멘 소리가 나왔지만 그날 운동회에 참여한 전교생과 학부모들은 모두 두 아이의 아름다운 행동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천군과 백군 모두 승리했습니다. 백군은 6학년의 그 마지막 주자의 어리석고 바보 같은 행동으로 우승 트로피를 독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이상한 행동으로 운동회는 이전에 맛보지 못한 모두의 잔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행동은 전교생과 학부모들에게 참된 승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입니다. 자신의 힘과 권한을 내려놓음으로써 무능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데서 생명이 솟고 삶의 진정한 가치와 진리가 드러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높은 권자를 버리고 무능하고 약하게 되심으로 애매하고 어리석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세상의 악함과 불의와 거짓의 강함을 꺾어버렸어요. 그리스도의 어리석은 지혜가 세상을 속이는 거짓 진리를 폭로하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기쁨이 되고 소망을 줍니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참되게 살며 마땅하게 가야 하는 인간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밝혀줍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합시다. 참으로 성숙하는 길은 하나님의 약함을 의지하는 지혜에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는 오늘의 기독교를 가리켜서 십자가 없는 기독교,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고난을 부인하고 아픔을 부인하고 희생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을 때에는 고민하고 물러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십자가를 져야 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이 십자가가 무엇일까 거듭 생각해 보았어요. 이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르시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죽기까지 따라가기 위해 지신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고 일어나셔서 지신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인간은 너무 강합니다. 너무 지혜롭습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구원의 은총 아래 살기 위해서는 도리어 약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학자 마이어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훗이 왼손잡이가 아니고 오른손잡이였더라면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또 기드온이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가 아니라 가장 큰 자였다면 결코 미디안을 물리치지 못하였을 것이다. 또한 바울이 능병가였더라면 결코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렇다면 이제 무엇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자랑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변화받은 나로 인하여 예수님이 자랑되어야 합니다. 한편 예수께서 슬퍼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을 자랑할 수 없게 만드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다니는 교회, 곧 그리스도의 몸을 자랑할 수 없게 만드는 일이에요.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의 자랑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지고 있는 십자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기를 싫어합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질 때 도리어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어리석은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려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극히 어리석은 것임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리석다고 보는 십자가가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임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